샬롬. 오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4월 중간까지 저희가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 보는데요. 드디어 오늘 창세기 10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까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요, 오늘이 창세기 강론 2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장까지 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28번에 걸쳐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으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하는데 28번 했으니까 남은 50장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세어봤더니 곱하기 5 해봤더니요,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14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론을 140번 정도 하면은 아마 창세기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140번에 걸쳐서 우리 강론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한 한번 이렇게 끝까지 우리 가볼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 그렇게 했는데 야벳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셈의 계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쫙 보면은 이게 무슨 암호문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네 집 자식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스킵 하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 족보도 솔직히 전 잘 모르거든요. 김혜김 씨라고 하는데 저희 집 족보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굳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이 암호문과도 이 비슷한 이 족보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족보만 가지고서 딱 볼 때는 도무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그럼 암호문도 해독 열쇠가 있어가지고 해독이 쫙 되면은 그만큼 시원하고 그리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하고 그리고 독일군이나 또 일본군 이렇게 서로 어때요? 암호를 통하여서 우리 진영에 있는 이 중요한 알릴 거리들을 이렇게 알렸는데 그 암호문을 해독하는데 서로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미드웨이 해전인가요?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드디어 일본군을 갖다가 완전히 격침시키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은 일본군의 그 암호문, 한 글자인가요? 몇 글자를 갖다가 해독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대승을 거두고 그야말로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침몰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암호문 처음 해봤을 때 잘 모르죠. 하지만 그걸 딱 해독하고 나면은 완전 유레카 이렇게 딱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0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0장도 암호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는 이 암호문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셋에게,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에게, 그리고 에노스에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에서 누구로 갑니까? 셈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셈입니다. 셈. 그렇죠?
왜냐면은 그 언약의 물줄기가 셈으로 지금, 셈에게로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셈에서 누구로 갑니까? 쭉 해가지고, 쭉 해서 갑자기 이름이 에벨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데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쭉쭉쭉쭉쭉쭉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해서 다윗에게로 가고, 다윗으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누가요? 우리. 여러분과 저, 내가 딱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결국 어디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언약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자녀고 언약의 상속자에서 여러분 이게 노아 에베소서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언약의 자녀,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천하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죠? 여러분, 천하와도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하보다도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건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내 영혼이? 그만큼 우리를 어때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정도로 우리를 진짜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약의 또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 상속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하고요, 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치 암호문 읽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말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아무튼 암호문과 같은 족보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아라랏산을 지금의 터키의 동쪽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동쪽.
이렇게 소아시아 반도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걸쳐서 이렇게 되진 않았죠. 아무튼 예, 갑자기 아무튼 이게 떨어지면 안 되죠. 이쪽에 이스탄불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아마 붙어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가 이제 흑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 여기에 뭐죠? 이스탄불이 있을 것이고, 이쪽이 이제 그리스고요. 그 위쪽이 이제 뭐 불가리아도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쪽 어디 우크라이나도 있잖아요. 아라라산이 아마 요쪽이 전부 다 지금 지금으로 지금 터키인데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쪽이 아마 아라라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라라산이 있으면은 야베스의 후손들은 주로 동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이죠. 예, 주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의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아까 말한 우크라이나 뭐 그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셈의 후손들이 갔습니다. 셈의 후손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쿠웨이트 뭐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주로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함의 후손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여기 이집트, 지금 뭐 수단, 이디오피아, 그리고 뭐 예멘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이 뿔뿔이 전부 다 세상이 어때요? 예,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지금 생각이 나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지금 편만해져 가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언약적인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언약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그럼 언약을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과 그리고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난번 창세기 6장에도 나왔던데 오늘 10장에도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이 구스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가운데 이 니므롯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것이 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어때요? 힘을 쓰는 사람. 그렇죠? 힘을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쓰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죠?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서, 또 뭐죠?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재물, 권력, 쾌락, 그걸 갖다가 이 힘이 강해서 그걸 갖다가 취했다 한들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허무, 허전, 허탈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뭐예요? 재산을 불려가지고 정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대 재산을 가졌던들 그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죠? 권력의 꼭대기까지 갔다 한들 그것을 어때요? 만족하지 못해요. 예? 쾌락의 극치로 갔다 한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용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야? 허무, 허탈, 허전만 남아요. 그야말로 허망한 삶이죠. 허망한 삶.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용사의 삶은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용사가 가는 길은 그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아는 용사는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을 아는 용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갑니다. 인정하는 삶으로 갑니다.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럽다고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삶, 그런 삶.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안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 가져봤자 그건 뭐예요? 진짜 쓸데없는 거죠. 그 불만이 뭐 해소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삶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됐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계획대로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야말로 속 끓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받아들이면 돼요.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탁월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노력 때문에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어때요? 받아들여야 내가 오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한 삶이 바로 뭐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나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과거에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정신없이 그냥 흔들렸지만 이제는 어때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딱딱딱 세워가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구나. 경고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키워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이런 삶은 하나님을 아는 용사들이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용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용사죠. 하나님을 모르는 용사는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하고 세상 것 아무리 그냥 얻어봤자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자기에게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사들은, 하나님 아는 용사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더 넘어가가지고요. 21절, 셈 보겠습니다.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렇죠? 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아라랏산을 중심해서 동쪽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이란, 쿠웨이트, 아무튼 저쪽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입니다. 그쪽에 셈의 후손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여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21절에 보니까요,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은요, 에벨은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에벨이라는 요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에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면 앞에 H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에벨을 해서 뭘로 바뀌어요? 히브리, 헤브류, 히브리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변형이 됩니다. 변형. 우리나라 말도 과거에 쓰던 말하고 지금 쓰던 말 변형된 게 있죠.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옛날에는 우리 하늘을 하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날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하늘로 된 거죠. 이때 하날 1800년대만 해도 우리가 하날이라고 했는데 하늘을 하날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개신교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날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날님 하다가 리을이 탈락이 돼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영어로 하면 갓을 일컫는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고유 명사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늘로 됐잖아요. 그럼 하늘이 어때요? 하늘님이 된 거죠.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이 돼서 이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쓰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때 옛말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늘로 변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원이라는, 일이라는 거기에다가 님자 붙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님, 하나님,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개신교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쓰고, 뭐죠? 어딥니까? 카톨릭에서는 바뀌었죠. 현대어로 성경 공동번역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느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안 되고 하느님은 되고 하느님은 안 되고 하나님은 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죠? 우리 애국가도 처음에는 어때요? 구한말에 나왔으니까 뭘로 불렸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대로 오면서 뭐가 된 거야? 하느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뭐 다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더 고유명사로 그냥 일반 그 통속적인 신과는 구별돼서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저는 괜찮다. 저는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구별돼서 쓰니까 이제 통속적인 모든 신들을 일컫는 데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갖다 일컫는 것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그 신도 있잖아요. 신사에서도 무엇을 찾냐면은 까먹었는데 무슨 사마인데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신사에서도 아무튼 신사에서도 부르는 그 신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구별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별이 되잖아요. 한 은임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을 이렇게 변형됐다고요? 변형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벨 히브리 이 뜻이 있습니다. 에벨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가다. 그렇죠? 에벨의 뜻이 건너가다. 왜 에벨 건너가다라는 요 뜻으로 썼을까요? 하나님께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야말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큰 강 두 강이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건너서 왔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으로 이 히브리라는 이 명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명사가 바로 에벨에서 나왔는데 바로 뭐야?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갖다가 티그리스와 유프레스 강을 건너갈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전부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이 발원합니다. 무슨 문명이야?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두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거든요.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비해서 가나안에 있는 요단강은 그건 강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뭡니까? 이건 강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옹졸하는. 게다가 여러분, 거긴 비옥하긴 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비옥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문명이 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슨 문명이 발원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상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황폐한 것. 게다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누가 지금 살고 있었습니까? 함의 후손들,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살고 본인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갔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그야말로 엄청나게 문명화된 곳에서 진짜 미개한 곳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죠.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에서 그야말로 어때요? 살아가기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가면은 뭐예요? 고생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맞아요. 고생하게 하시려고.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은 연단하기 딱 좋은 곳이니까.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연단받기가 딱 좋습니다.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비옥하고 광활한 땅에서 나는 정말 뭡니까? 사시사철 먹을거리 염려 없는 그런 곳에서, 여기는 뭐 흉년되니까 뭐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척박한 땅 오게 하신 이유는 연단하기 딱 좋은 거죠. 연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단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연단 받고 하나님 더 의지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뭐 무탈하거나 무사하거나 뭐 무사무탈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강도가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지금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전에는 보지 않던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전에는 듣지 않던 강론도 좀 듣게 되고. 왜요? 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게 좀 더 나아지면은 어때요? 점점점 이게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육신이 편안하면은 영이 어때요? 영이 힘들어져요. 육신이 힘들면 어때요? 영이 좋아져요. 참, 이 영과 육이 함께 되면은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육신이 좀 불편해져야 영이 어때요? 소생케 되니.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연단받기 딱 좋은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연단을 받는지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척박하고 황무하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힘든 곳,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드러납니다. 사면 초과로 하나님께서 딱 몰아가지고 어때요? 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겠구나,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겠구나 라는 쪽으로 딱 모시기에 너무너무 어때요?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참 드러내기가 딱 좋다고요. 사방팔방 온갖 곳으로 도망가고 온갖 곳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 이라크나 이란 그쪽 갈대아 우르 쪽이었다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여기저기 도망가기도 좋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좋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딱 그냥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죽나 보다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열어주시면은,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안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올 수밖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척박하고 힘들고 황무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연단받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 연단하시는 것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 멀어졌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깝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경험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모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늘 우리 삶에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남은 4월 이 절반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